오늘 우리 이사야 4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18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17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원래 성경 문단은 44장 뒷부분부터 시작됩니다. 뒷부분은 우리가 생략하고 읽질 않았죠. 그래서 크게 보자면 내용이 이렇게 몇 개의 단락이 논리적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4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4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앞부분에서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종류의 구원을 베푸시는가, 맨 마지막에 그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가 본문을 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고,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는가, 세 번째 어떤 구원을 주시는가, 네 번째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 순서대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그렇게 내용이 어려운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마 처음에 읽어보신 분도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이 1절부터 8절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너라고 하는 이 인칭대명사가 나오는데 이 인칭대명사가 누구를 뜻하느냐가 굉장히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라고 하는 대상을 고레스나 이스라엘 한 부류로 지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해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대상이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어떤 경우에는 고레스 왕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장면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모든 존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앞에 있고 고레스도 앞에 있고 이스라엘의 대적들도 앞에 있고 자연들도 앞에 있고 쭉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 없이 먼저 이스라엘에게 너는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 고레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스에게 너는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표현이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을 설정하고 놓고 보시면 너가 누구인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건 이스라엘만 듣는 게 아니라 고레스도 듣는 겁니다. 또 다른 자연환경이나 이스라엘 대적들도 다 같이 듣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문이 익숙하지 않으시면 목사님이 지금 뭐라고 떠드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처음에 이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고레스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러니까 그는 고레스입니다.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 하시고 나서는 처음에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구원하냐면 고레스 저 사람을, 고레스 그를 내가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어 주고 열국이 다 그 앞에 항복하게 하고 열국의 모든 왕들이 허리띠를 풀고 성문을 다 열어젖히고 고레스가 들어오는 걸 맞이하게끔 그렇게 고레스가 정복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레스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레스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2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노술 만든 문도 다 때려 부수고 쇠빗장을 걸어놓은 그것도 다 내가 꺾어버리고 네가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3절에 보시면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준다고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 재물을 갖고 있거나 보석이 있으면 이렇게 소파 위에 올려놓지 않고 이렇게 속에다 숨겨놓겠죠. 그래서 각각의 열국들이 갖고 있는 보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은밀한 곳에 숨겨놨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성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숨겨놓았던 모든 은밀한 보물까지도 다 차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거 고레스가 승리자가 되게끔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결국 고레스가 열국을 정복하는 자, 고레스가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표현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은 1절입니다. 1절에 보시면 고레스를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을 부었다, 이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메시아 고레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도 메시아라고 불렀고요, 선지자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왕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게 독특한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레스에게 열국을 정복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4절부터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시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4절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친구를 주었노라. 여기부터 이제 다시 또 고레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모든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고레스에게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친구를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이렇게 쭉 말씀하세요. 이 4절 중반부터 나오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기사자귀를 준다든지 아니면 왕으로 이렇게 세운다든지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어서 처음에 왕의 이름을 불러요. 왕이 되는 사람을 아무개 하고 앞으로 나와라 하고서는 내가 너에게 왕으로 세우노라 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칼로 어깨 이렇게 하든지 왕관을 씌워든지 하주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고레스의 이름을 첫 번째로 부르시고 두 번째로 그에게 왕으로 세우시겠다, 기름 부은 메시아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칭호를 주시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왕관 씌워주시듯이 띠를 이렇게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제 직분을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듣는 대상이 바뀌어요. 하늘과 땅으로 바뀝니다. 이 구약시대 때 보시면 언약을 맺을 때 보통 증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선포하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맹세를, 그 언약을 하늘도 듣고 땅도 듣고,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증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시겠다, 그리고 고레스 앞에 열국이 정복당하게 하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 내용을 하늘과 땅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게 8절 하늘이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하늘과 땅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다 듣게끔 하시면서 하늘과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구원이, 공의가, 정의가,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에게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 건 사실은 이 부분인데, 이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았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쉽게 이야기하면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가?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을 구원자로 만드시고 그 구원자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시면 본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9절 10절 여기 보시면 너무너무 유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피조물이죠,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창조주에게 다투는데 그렇게 하면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너 뭐 만드니? 혹은 네가 만든 것이 아유 나를 만든 자는 손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투고 질문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거예요. 10절에 보세요. 아버지에게는 뭘 낳았소? 이렇게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렇게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때 어떤 물건을 만드는지 그 물건을 만드는 자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토기장이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 된다. 토기장이는 창조주이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진 피조물인 이 그릇은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 자식을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본문을 항상 이야기 들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냐면 예정론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 얘기를 항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실 때에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다. 지음받은 피조물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틀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는 내용이긴 한데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지 돼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본문은 어떤 문맥 안에 들어있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느냐? 앞에 어떤 내용을 쭉 이야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내용이 토기장이 비유 내용이 어떤 뜻을 갖고 있었는지는 앞에 있던 본문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9절 10절 토기장의 비유를 보시면 네가 왜 다투느냐? 네가 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다투고 질문을 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누군가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죠. 피조물인 토기에 불과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다툰 거예요. 하나님께 다투거나 질문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무엇인가 토기가 한 거죠. 했기 때문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토기가 어떤 다툼을 하나님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일까? 토기가 있고 토기장이가 있는데 어떤 토기 녀석이 피조물에 불과한 토기가 지금 하나님께 반항을 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저 자식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다투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반항을 한 거죠. 그 반항했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어떤 토기가 어떤 반항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다투면서 질문할 수 있는 대상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죠.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두 번째, 고레스가 하나님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고레스에겐 고레스 나름의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스라엘 나름의 역할을 부여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스라엘이나 고레스가. 그래서 하나님께 다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난 이게 싫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난 이게 싫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다투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투면서 질문하는 이스라엘이나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입 다물어. 너는 토기야. 내가 토기장이고 내가 원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네가 뭐라고 입을 열고 떠들어대니?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추론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불만을 토로했다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을까요? 본문에 설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추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가 그렇게 불만이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불만은 그거예요. 왜 고레스라고 하는 저 후적 빠진 나쁜 이방인 자식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메시아로 삼으시고 우리가 그따위 자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불만입니다. 여러분 아마 본문을 볼 때에 모든 사람이 그 질문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메시아를 만들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왜 이방인 왕에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메시아로 삼아주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받게 하시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제시대라고 치자고요. 일본인 총독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우리나라 사람에게 독립을 주겠다고 해요. 기쁘시겠습니까? 저는 기쁩니다.
근데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게 안 입고 싫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받는 과정과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로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그런 메시아,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런 메시아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아서 그가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뜻밖의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뜻밖의 과정이 이스라엘이 흡족하게 여기거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난 그거는 싫어. 나는 구원받는 건 좋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는 건 나는 싫어. 나는 은혜 받는 건 좋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나는 싫어. 나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정말 원했던 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구원을 받는 건 난 정말 원하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난 너무너무 싫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기장에게. 왜 저 토기를 메시아로 만드시는 겁니까? 왜 고레스를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세우시는 겁니까? 나는 그건 싫다고요. 난 그건 싫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름 붓건, 누구를 구원받는 메시아로 세우건, 어떤 과정과 방법을 구원을 베푸는 과정과 방법으로 삼건,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네 주제를 넘어서는 일이지.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여지껏 한 번도 이방인에게 기름 부어서 메시아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노예로 살고 말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종종 이 토기와 같은, 이스라엘이 던졌던 질문과 같은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 항상 다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해야 합니까? 그냥 쉽게 나이브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건 죄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직접 범했기 때문이건 아니면 죄를 범한 게 없었어도 여하튼 질병이 걸리는 건 원래 하나님은 질병을 만들지 않으셨는데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질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생각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은혜를 주세요. 그럼 내가 불만인 거예요. 다른 놈들은 건강하고 형통하고 높아지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더만 왜 나에게는 질병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대학 떨어지는 걸 통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왜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좋은 과정입니까? 나 이 과정 싫습니다. 이방인이 메시아가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뜻에 합당합니까? 질병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인도하는 과정이 되는 거 그게 과연 합당합니까? 난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은혜 안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죠.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신다고요. 너는 토기야. 내가 토기장이야. 내가 만들고 너는 짐을 받는 존재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구원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겠다. 다만 그 과정과 방법은 사용되는 도구는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이해하는 대로, 네가 만족해하고 네가 좋아하는 반드시 그런 방법대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야.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다. 자,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베풀겠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두 가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이 1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인데요.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반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이제 고레스를 일으키신 거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반의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고레스를 통해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자유롭게 되는 거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 노임을 받을 때에 어떻게 노임을 받느냐? 값이나 가품이 없이. 값이나 가품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격이 없고 노력하지 않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노임받는 자유인이 되게끔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항상 파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겠다고 하시는 은혜도 뜻밖의 은혜입니다. 앞에 있던 거가 똑같아요. 뜻밖의 과정,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시겠다고 하는 은혜도 뜻밖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아프네스도 계속 그렇잖아요. 회개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또 한 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하거나 기도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노임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비슷해요. 석주의 시험 기간이에요. 죽어도 공부 안 해요. 그렇죠?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저기도 있지만 70년 후에 나라가 해방받고 노임받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70년 후에 노임을 받을 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회개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제 날짜가 차갑니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70년 후에 그들을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은혜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본문 보시면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받게 된 두 번째 은혜인데요.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 구스가 무역한 것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받게 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두 번째 은혜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내용만 놓고 보면 무엇이냐면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오고 이스라엘에게 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재산들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는 은혜가 두 번째 은혜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은혜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메시아로 삼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노임받게 하셨죠. 그러나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속하는 것은 고레스가 해주는 일이 아니에요. 고레스는 그냥 이스라엘을 놓아주는 것만 합니다. 고레스가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를 할지라도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이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는 일도 해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레스를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해요. 고레스는 그냥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첫 번째 단추만 꿰는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 다음 일은 고레스가 해주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서 벌어질까요? 이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그냥 고레스가 놓아주는 거,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받는 거, 내가 원하지 않았던 뜻밖의 인물을 통해서 내가 기분 나빠하는 그런 나쁜 자식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는 거,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고요. 열방이 너에게 와서 속할 것이다. 고레스가 그렇게 해주지 않지만, 너는 그렇게 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과정은, 방법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걸까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열방에 속한 자들이 와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당신은 군사력이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열방 이스라엘에서 하는 얘기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열방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줄기차게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해야 될 직분이 뭐죠? 그들이 야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야훼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왜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실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를 메시아로 세우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그리고 고레스 앞에 열방이 정복당하게 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열방이 그들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왜 열방이 그들에게 속하는 거죠? 그건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열방이 속해지는 것을 통해서 천하만국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섬기는 자들 되게 하려고 이스라엘이 야훼의 종으로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속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두 번째 구원은 그들에게 직분 감당하라고 하는 간접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열방의 백성들을 왜 이스라엘에게 가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혼자 떼부자가 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먹고 살고 다 그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열방을 노예로 데리고 살라고? 아니에요. 그들을 향한 야훼의 종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여서 읽으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 두 가지 구원을 붙여서 읽어보세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게 열방이 찾아와서 너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직분을 감당하는 야훼의 종이 되라. 야훼의 종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유치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치하게 적용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끔 이렇게 유치한 적용을 안 해드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어떤 신앙인을 부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갖게 하셨어요. 그럼 왜 돈을 많이 갖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서 이 돈 어떻게 써라 이야기는 안 하셨어요. 왜 돈을 주신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에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수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마치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열방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것처럼. 그럼 왜 그렇게 부흥을 주신 거죠? 뭐 하라고? 그 목적에 대해서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목회자에게 내가 너한테 부흥을 줄게. 1번 부흥을 줄 거야. 외국 사람들이 막 열방이 찾아오듯이 찾아올 거야. 2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를 했나요? 한국교회는 뭐를 했나요?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셨던 성도들은 무엇을 했나요? 직분 감당하라고 뭘 주신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라고. 야훼의 종이 되라고. 너를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달라. 그러면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절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고백을 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구원하시니까 구원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굴까요? 노임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찾아오는 열방이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혈통상 아브라함 후손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방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에요. 구원자이신 그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 나와 들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숨으시려고 하면 숨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스스로 나타내시려고 하시면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기를 이렇게 만드시려고 하면 만드시고, 부시려고 하시면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기도 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 부끄러움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주에 들어갈 것이로되, 원래 우상을 만드는 자에 대치된 표현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17절 뭐라고 하죠? 뭐라고 돼 있죠?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와 이스라엘, 우상을 섬기는 자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열방을 품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 향하여 야훼의 종으로서 직분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44장 후반부는 읽지 않았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가? 네가 생각하지 않았던, 네가 기대하지 않았던, 네가 뜻밖으로 여기는, 네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그 구원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네가 잘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방법, 그런 과정,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가? 네가 지금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노임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네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야훼의 종으로 잃어버렸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열방이 내게 속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든 은혜를 받고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라. 그게 이사야 45장이 전반부가 갖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안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런 은혜를 다 받지도 못했고 야훼의 종으로서의 직분을 다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주님을 뜻밖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메시아를 주겠다고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메시아로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너희들이 촌따구리 여기는 갈릴리에서 인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식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구원자를 주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았다고요. 만약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누군가를, 왕족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를 주셨으면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고레스는 부정적인 예예요. 부정적인 예. 그따위 자식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여줬어? 그런 예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줄 수 있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그런 은혜를 성취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고 죄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 근데 너희는 영생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주님의 선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했던 건 무엇이냐면 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되고 이 땅의 정치판이 다 뒤집어져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구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했어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면 그들이 다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뜻밖의 구원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찬양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뜻밖으로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뜻밖의 존재, 가장 뜻밖의 과정, 가장 뜻밖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이렇게 유치하게 봐서요. 아까 질병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45장이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건 내가 사업이 망했건 내 자식이 속을 썩이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전혀 은혜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자식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재정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건강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밖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다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했던 과정을 우리가 누림받지 못할 때, 그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갈망, 그런 믿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소망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히 넘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님이 선택하신 과정으로 인하여 실족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